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이 오늘 하란을 떠나려고 하냐면 라반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제 지나가다가 들었겠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분명히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됐죠. 그 부자가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다 빼앗은 거다. 그래서 원래 혼자 맨몸으로 왔었는데 너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게 다 우리 아버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들들도 야곱에 대하여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왜냐하면 원래는 지 혼자 왔다가 지금 그 양 봐라, 염소 봐라, 그 자식들 봐라, 지 혼자 왔다가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라반 또한 마찬가지요. 양 한 마리 안 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자꾸 태어나고 튼튼한 놈 전부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뭐 이게 쓰러져 죽고 이런 것들은 또 흰 양만 태어나고. 그래서 이 라반 또한 이제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걸 야곱이 이제 알게 된 거죠.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다. 지금 이 라반이라고 이 장인어른은 그냥 보고만 있을 양반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뒤통수를 또 칠 거고,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할 수 있도록 라반의 안색을 바꾸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라반의 안색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 놨을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들려고. 야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죠. 왜 안 가고 있냐? 우리가 30장 4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4년 동안은 정말로 1년치 봉급을 받으면서 14년을 그렇게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돈 좀 벌려요. 신풍나무 꽂고 살구나무 꽂음을 했더니 이 아롱신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요,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풀리고 이제는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돈도 불리고 거부가 되고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제. 그래서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누가 벌게 해줬죠? 하나님이 벌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얼룩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라반이 얼룩진 걸 싹 3일길로 멀리 떨어놨죠. 흰 양만 싹 주고 검은 염소만 줬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신풍나무 꺾고 살구나무 꺾어서 했더니요, 희한하게 얼룩진이 태어나네. 기가 막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방법을 찾았다. 완전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6년째 돈을 벌고 있는데 아들들과 라반이 안색이 바꿀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너무 괜찮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야곱은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배우의 하나님이 야곱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신풍나무 꼽았더니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곱을 부자 되게 만든 게 하나님인데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오랜만에 돈 맛 좀 보고 있거든요. 살만해. 이제 돌아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라반의 안색을 바꾸고 아들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딸들도 이 지방에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죠. 태어나서 여기만 살았는데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딸들도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고 이 고향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들로 불러서 우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가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딸들의 마음을 바꾸고 라반의 생각을 뒤집고 아들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머리 하나 믿고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 치고 그렇게 살았고,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신풍나무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인생만 살았어요. 잔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남 어렵게 하는 인생으로만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진짜 복 받는 자로, 진짜 복을 받으려고 만들고자 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 진짜 복이 뭔데요? 지금 야곱은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 진짜 복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자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갈등과 분노와 실패와 저주와 모든 것이 왜 왔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질 않아요. 따지자면,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죠? 20년 됐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했죠.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거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여전히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따라 교회 온 지 20년인데 아직도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야곱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죠. 야곱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믿는 자로, 그래서 자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땡겨서 오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셔서 주일을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뭘 원하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는데 야곱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나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 같은 신앙, 전혀 0.1%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 그게 지금 현재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복 받는 자로, 복 받은 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면 자신을 깨닫는 것부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부터 시작돼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복음이 필요도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준 인물이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야곱은 너무 닮았다 그랬죠.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이라고는 인생은 사람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사람 뒤통수 잘 치고 아주 인본주의 잘 쓰고, 근데 그게 딱 야곱이거든. 라반을 보면서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 나구나. 뭘 깨닫기를 원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런 놈이었구나,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죠. 라반은 잔머리 굴리면서 남 뒤통수 치면서 부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딱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난 하나님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라반을 붙여놔서 20년 동안. 라반만 그럴까요? 아니요, 레아도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의 또 모습을 보면서 완전 내구나, 그렇죠? 완전 나구나. 거울이에요, 거울. 도플경어. 그래서 하나님 20년 동안 모습을 보게 하려고 라반을 붙여놨던 건데 자신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 야곱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라는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28장에 보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죠. 야곱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20년이나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 몇 명 태어났죠? 12명. 자, 디나 빼고 남자 11명 태어났고 앞으로 곧 얼마 안 돼서 바로 태어납니다. 베냐민.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은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라헬이 오늘은 내한테 들어와 이런 거 갔다가 또 그 다음은 레아한테 들어가고 뭐 여종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어떤 데로 팡팡 놓고 이러죠. 정신없이 그렇게 애들 놓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자신은 전혀 느끼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28장에 보면 또 하나 네 자손이 이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네가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씨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씨의 약속, 땅의 약속.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드디어 야곱에게 성취시키려고, 야곱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야곱은 전혀 모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전혀 깨닫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달음과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왔던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면 그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걸 느끼고 인도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원래 6년 전에도 우리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년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돈 번다고 안 갔는데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또는 내 조상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 가나안이 정말로 자기 조상의 땅인가요? 자기 엄마가 어디 출신이죠?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어디 출신이죠? 여기 하란 출신이에요. 자,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죠? 가나안 출신인가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갈대아 출신이죠. 굳이 따지자면 내 조상의 땅은 하란이고 메소포타미아지 가나안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내 조상의 땅이다. 또 내 민족의 땅이다. 이러면서 그걸 자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그걸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이는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왜 가나안일까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금방 몇십 년 후에 메시아가 오냐면 안 와요. 몇천 년 후에나 메시아가 온다고. 근데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메시아 땅에 그 메시아 땅에 가서 메시아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진짜 가나안 땅이 내 땅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그 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가나안,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나중엔 그 가나안이 아니구나. 하늘 가나안을 말하는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알죠. 그게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을 믿음 있고 난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가나안을 어떻게 말하죠? 나그네로 살았다.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래서 그 부자가 땅 한 평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막벨라 굴만 엄청 돈을 들여서 막벨라 굴만 하나 사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향을 사모한다. 나의 고향, 나의 조상의 땅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 지나서 알게 되죠. 가나안이 아니라 그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본향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조상의 땅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 민족,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야곱이. 그래서 1차적인 차원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메시아 오실 땅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메시아를 일평생 붙잡고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그 누리는 만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이후에 가나안에 주목하지 않고 영적인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 사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란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곱이 4절에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아마 집에서 이야기하면 라반에게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부인만 따로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말일까요? 지금 보시면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써요. 베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자기 하나님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나중에 보시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죠. 자, 여하튼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20년 살면서 10번이나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10번이나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얼마나 뒤통수 치고 하는 사람이 라반인 줄 알 수 있어요. 진짜 악질이에요. 보면.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딸들도 알죠. 와이프들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품삯을 바꾼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인물이 싹 빼앗을 거 다 빼앗고 이제 빨아먹을 거 없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와이프들이 알아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야곱도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지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지고 내게 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13절에도 6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제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아내들의 반응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 뭐 소망이 있어 살 건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분깃 다 가져갔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를 팔았다. 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팔아서 지금 아버지가 돈 벌었다. 왜냐하면 왜 이제 결혼식하고 할 때 이제 지참금을 이렇게 받으면 대부분의 지참금은 아버지가 돈 쓴 게 좀 있죠. 그러면 한 2할 정도 먹고 8할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딸에게 주죠. 보통 옛날에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멀리 보낼 때가 많다고. 그럼 이 아이가 시집을 멀리 가서 혹시나 모를 급한 일에 쓸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원래 아버지가 한 8할 정도로 줍니다. 받은 지참금의 얼마를 주죠.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도 딸한테 주지 않았죠. 레아와 라헬은 사이가 지금 안 좋습니다. 20년째. 그런데 오늘 완전 대동단계라고 있죠. 아버지를 욕하는 데는 둘이가 완전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으로, 하나는 욕할 때. 그래서 완전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그래서 맞아, 가자. 여기서 더 이상 소망 없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 아버지가 가져간 그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인데 실제로 내 것, 우리 아들들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그래서 가자는 거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란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출하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꿈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라반의 마음, 그 아들들의 마음, 두 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싹 뒤집어서 더 이상 하란에 살 수 없게 딱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갈 수밖에 없도록, 가나안은 안 가더라도 하란은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출하란하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이 모양새가 아주 희한하죠. 도망치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보시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향하여 도망한지,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성경에도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출하란하고 있는 이 모습, 싸들고 이제 빠져나오고 이 모습을 어떤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야반 도주하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31절에 그 대답이 있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요? 20년 동안 라반을 봐왔잖아요. 이 인간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 인간 진짜 독한 놈이다. 결국 요즘 눈빛을 보니까 결국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는 와이프를 결국 빼앗고 나를 내치거나 아니면 나를 죽일 인간이다라고 20년 동안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다 빼앗기고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6년 전에도 가겠다고 했더니 라반이 가지 말고 네가 품삯을 정해봐, 그럼 내가 그대로 할게 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있고 해서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남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금방 뒤통수 치죠. 그래서 얼르고 얼른 거 3일길에 절대 교배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뒤통수 맞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또 품삯을 또 이야기해봐 라고 하든지 해서 어쨌든 뒤통수 치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 라반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보내줄 인물이 아니다, 이 인간은. 언제 도망가면 좋겠냐? 아마 야곱이 양을 오래 쳤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언제 도망하기로 했냐면 19절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죠.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했죠. 이때가 기회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 깎는 게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모든 남정네들이 다 모여서, 노예들, 남자들 또는 좀 작은 사람들은 이웃집의 사람들 노예를 이렇게 품앗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100명, 200명씩 달라붙어서 양들 그 털을 다 깎는 거예요. 짧게 걸리면 일주일, 길게 걸리면 한 달도 걸린다 그래요. 그럴만 하죠. 대관령 목장에 우리가 뭐 양털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마리, 30마리 같으면 금방 깎지만 수천 마리라. 그럼 어떡하게, 이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가 있죠. 야곱이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걸 디데이로. 그래서 라반이 모든 장정들과 노예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으러 간 거죠. 이때 야곱이 싹 챙겼어. 혼자 노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노예들, 양들, 염소, 자기 재산 싹 거느리고 이제 튄 거죠. 야반 도주하듯이 튀게 됩니다. 기회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정신이 없어야 되고 집을 오래 비울 수 있는 시간, 그때가 양털 깎는 데죠. 그래서 아주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야방 도주하듯이, 그래서 이제 놓은 거죠. 절대 알리지 않고. 언제 알았냐면 3일 지나고. 그렇죠. 22절에 보세요. 이 집은 라반이 그의 형제를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마 거리가 3일길 이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겠죠. 당신의 사이가 싹 챙겨가지고 튀었다 이렇게.
이놈이 아쉽다.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 포음이 보면요, 인사하러 오는 포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도 군사 이끌고 휴익하듯이 따라오죠. 예, 사실은 도망이 성공을 약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갔다고 21절이 되냐면 길르앗 산 향하에 도망한 지 그랬죠. 길르앗까지 갔죠. 23절에도 라반이 그 형제를 그늘로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라. 길르앗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쪼르르 흐르는 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요단이라고 하죠. 요단 오른쪽에 있는 산이 길르앗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300마일, 350마일. 그러니까 500km에서 560km. 한 300에서 350마일을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웬 초입입니다. 요단 동편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잖아요. 그 요단, 가나안 완전 입구인 거예요. 초입인 거죠. 혼자 왔냐면 아니죠. 모든 가족 다 데리고 짐승 다 데리고 양들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고. 근데 오늘 보면 전속력으로 튄 것 같아. 왜냐면 잡히면 죽어. 행군 속다가요. 자, 10일간 간 거예요. 왜냐면 3일 뒤에 알았고 23절에 보면 7일 길을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10일을 간 거죠. 10일 동안 560km를 튀었다니까. 자, 560km 정확히 모르겠는데 순천에서 파주까지가 몇 킬로가 될까요? 그 정도 가까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튀어가지고 순천까지 갔다는 거죠. 10일 만에. 갈 수 있을까요? 말 타고 혼자 갔다면 가능해. 하지만 양들을 이렇게 빠르지도 않는 양들을 이렇게 행군 속도를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행군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그래서 간 건데 560km 갔다는 거예요. 그 560km를 열흘 동안 간 걸 라반은 일주일 만에 따라잡은 거죠. 양들 끌고 오기 아니가 확실히 빨리 올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걸렸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출애굽하고 너무 똑같아요. 딱 출애굽이에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야곱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해필 똑같고요. 야곱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죠. 그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똑같고 그걸 추격하고 있는 라반, 추격하고 있는 바로. 목적지가 같죠. 야곱도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야곱도 돈 한 푼 가지고 못 나올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지 혼자 나올 뻔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많은 것들을, 노량물들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튀고 있는 이 모습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라반이 결국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이유가 26절부터 보면 그 쫓아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가니 이 어찌한 거냐.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28절에 그래서 우리 손자들 다 입맞추고 그래 보낼 건데, 거짓말 잘하죠. 북치고 장구 쳐주면서 그래 사이 지금 고생 많았다, 잘 가라, 환영 파티 해주고 얼마나 고생했냐, 잘 살아라, 우리 딸들 잘 부탁한다, 이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보내줄 건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군대를 끌고 왔어요. 군대를. 그것도요 맹축이 해가지고. 야곱도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다 튀었고, 라반도 그걸 끝까지 잡으려고 다행스럽게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가나안 입구에 초입에 탁 잡혔죠. 조금 더 갔더라면 넘어갔을 건데. 이게 인사하러 오는 폼입니까? 죽이려고 오는 폼이에요.
나중에 야곱에게 하는 소리도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러 왔어요. 죽이고 싹 빼앗고 빼앗아 가져가려고. 그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손대지 마라, 이 말 안 했으면 야곱은 죽었죠. 근데 온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27절에 야곱이 고향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마치 온 것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파티해서 보낼 건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야곱을 죽이거나 아니면 빈 덜터리 만들어서 보내려고, 모든 재산 싹 빼앗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죽죠. 아니면 빈 덜터리가 되거나. 근데 이 사실도 야곱이 몰라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라반이 하니까 알죠.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하나님이 그걸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빼앗거나 죽이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딱 들고 나왔냐면 30절에 보세요.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사실은 진짜로 쫓아온 이유는 드라빔 때문이에요.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러 온 것도 있지만 만약에 라반의 재산만 빼앗으러 왔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돌아갔었어야죠. 근데 볼 일이 하나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볼 일이. 그게 뭐냐면 드라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드라빔을 찾는데요. 33절부터 보시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오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러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30절 다시 보십시오. 내 신을 도둑질했다 그러죠. 내 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수호신 같은 것 같아요. 그걸 라헬이 이제 훔쳐 튄 거거든. 근데 이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뭐 만들고 섬기고 있는데 이게 잃어버렸어. 그러면 또 깎아 만들면 되잖아요. 깎아 만들면 되지. 그걸 또 군사 이끌고 이 끝까지 잡으러 오냐고요. 그래서 드라빔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드라빔이라는 게 그냥 일반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요. 오빠 있고 다 있지만 드라빔을 딱 내밀면 그 아버지 재산을 내가 싹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하면 옥새 같은 게 왕이 있고 옥새가 있는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왕은 살더니 놔두고 옥새를 챙기죠. 왕은 들어가면 놔두고 아무 상관없어. 옥새를 챙기죠. 지금으로 우리 같으면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장이 내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수호신 드라빔. 그래서 그 드라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도 있어야 되고 라반 입장에서도 그 드라빔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드라빔 찾으러 쫓아온 거예요. (15절에) 라헬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것을 다 먹었다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라헬은 놓으면서 제 재산 내가 다 빼앗아야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내 거 다 먹었으니까. 그랬어요. 그 바쁜 와중에 자, 도망을 가려고 지금 아버지가 없을 때 챙겨서 도망가야 돼.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 정신없는 틈에 드라빔을 훔쳐놓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드라빔을 딱 내밀면서 아버지 유산 다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되찾으려고. 이 모습 또한 지금 라헬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출애굽 모습이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모습하고 너무나 닮았죠. 몸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지금 라헬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출하란을 해 나왔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하란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유가 뭘까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잔다, 땅 준단다 라고 하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약길이 갔는데 더 잘 살기는커녕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물도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이 나왔지만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짱돌 들어서 모세를 죽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가치가,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이 내게 필요해. 하나님 필요 없고 이 세상 것이 정말 필요한데 모세란 인물이 나타나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땅 준단다, 가나안 가자라니까 얼떨결에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 나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아는데 물도 없어. 고기도 없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죠? 강약길 가면서 옛날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국물 먹었는데 고기 국물도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정력이 떨어져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면서.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정력이 그리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옛날 그 고기 국물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쏟아부어주지 하루. 거든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메추라기 이빨에서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 따라 나왔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직 이 땅의 것. 라헬이 남편 따라 나왔지만 아직도 생각은 여전히 하란이에요. 세상이에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라헬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너무나 닮았어요. 출하란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드라빔을 품고 있는, 이 세상 기준을 품고 살고 이 세상 기준이 자기 기준되어 있는 인간, 그게 라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의 죽음이 나오는데 베들레헴 길에서 파묻어 버리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죽는 장면이 49장에 나오는데 그 49장이면 레아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죠.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미워했던 아내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데 정말로 사랑한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그 길에 그냥 장사 파묻어 본다고. 뭘 설명하는 걸까요? 출애굽은 1세대가 똑같아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모래바닥에 싹 다 파묻어 버렸다니까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인간들 싹.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드라빔 품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붙잡고 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하고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파묻어 버렸어요. 라헬도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막벨라 굴에 장사한다니까요. 너무나 출애굽하고 닮았죠. 32절에 내 신을 왜 도둑질하였냐라고 했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을 도둑질할 수가 있나요? 신이 도둑질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라헬이 또는 라반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때리면요, 이게 간다니까. 이게 우상이, 이게 뭐 선이라고 막 이렇게 때리면 맞고 던지면 당하고 뿌려주고, 이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냔 말이에요. 거기다 라헬이 드라빔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생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라헬도 거짓말에 한수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 거짓말 원래 잘하고 제 아버지 원래 거짓말에 능수라 아마 라헬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생리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못 일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듭니다. 이러니까 햇빛 그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놨던 거죠.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 생리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 밑에 이게 뭐랄까요? 찌그러져 있는 모습,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생명 걸고 섬기고 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배후에 귀신 역사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 뭐가 복 줄 줄 알고 그게 빌고 그다 돈 바치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깔아뭉개면 깔아뭉개을 당하고 던지면 던짐을 당하는 그게 무슨 신이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나를 살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만지고 무슨 마음을 담으면 그게 나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이게 있어야 살아.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 드라빔을 훔쳐나오고 라반은 그럼 잃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찾겠다고 끝까지 쫓아와서 그걸 찾고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있어야 내가 살아라는 거죠.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이제 야곱 32절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죠. 이제 자신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깨끗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야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당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찾았는데 못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36절 처음으로 어깨 힘주면서 하는 소리 보세요. 36절에 야곱이 노아의 라반에게 책망할 때 처음으로 책망했대. 한 번도 큰 소리 못 쳐봤는데 처음으로 큰 소리 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내가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이 내 뒤를 급히 죽이겠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라반에게 이제 대들죠.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보다 라반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못 갔어. 왜 못 갈까요? 왜 순종하달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라반이 말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이 없어졌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도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원인 라반이 두렵습니다. 그 누가 해결했죠?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지가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야곱이 쓴 그 방법은 금방 무력화됐어요. 왜냐하면 10일 만에 잡혔잖아요.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야반은 조금도 모르고 있다. 근데 이제 두려움의 문제가 끝이 났죠. 근데 두 번째 라반이 드라빔을 탁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 내가 깨끗해. 왜냐하면 자기는 안 훔쳤거든. 오케이. 다른 거는 이제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라반이 그래서 잘 가라고 하면서 그래 드라빔을 가져가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드라빔은 내가 깨끗하지. 왜? 와이프가 그걸 훔친지 모르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외삼촌의 그 물건이 누구에게 넣어든지 오늘 그 사람은 죽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죠. 만약에 진짜 라반이 그거 찾았다 오늘 피바람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못 찾았을까요? 라헬이 잘 숨겼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신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죠. 기가 막히다. 내가 엉덩이 밑에 탁 내가 생리한다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일나라 이렇게 말 못해가지고 잘 숨겼지 이 생각한다고. 아니죠. 지금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신앙이 없어요. 자기는 당당해. 자기는 깨끗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 그 라반 앞에서 당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부지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반이 진짜로 찾았다면요. 그날 피바람 분다니까요. 만약에 라헬에게서 드라빔이 노는 순간 막바로 무릎 꿇으면서 빌었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엄청 어깨 힘주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20년을 처음으로 큰 소리 한번 치지요.
이게 지금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야곱도 라헬도 보호해주고 있어요. 신실하게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혀 모릅니다. 지가 왜 살았냐? 자기의 의가 있었어. 자기가 깨끗했어. 산 줄로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자기가 부자 된 것도 착각이었죠. 신풍나무 꽂아서 부자 됐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목숨을 라반에게서 부지한 것도 야반도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라헬이 잘 숨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요. 근데 그걸 전혀 몰라요.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 페일은 하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상것 때문에 43절을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55절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요. 47절 보세요. 라반은 그것을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이야기했죠. 쉽게 말하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돌기둥을 쌓아놓고 언약을 둘이서 맺어요. 야곱과 라반이. 어떤 언약이냐면 그게 내용이 52절입니다. 52절 보세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서 너를 해치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래서 증거로 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했죠.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다시는 하란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차단시켰어요. 두 번 다시 야곱으로 하란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또한 하란의 세력도 두 번 다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참 아이러니하게 라헬이 지은 드라빔을 훔친 죄 때문에 생긴 언약이에요.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구원하고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아주 닮았어요. 지금 언약을 씌워서 그래서 다시금 야곱은 하란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란 사람은 다시금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계약을 맺는 것 또한 출애굽 사건이랑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 차린 바로가 군대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몰살당한 이후에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온 적이 있냐? 단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 가다가 계속 돌아가지고 말했지만 단 한 명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닮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1장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안으로 탁 집어넣는 이야기. 야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안으로 탁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요. 야곱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야곱의 영적인 무지가 곧 우리 이야기라. 전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 지금 야곱이 잘 도망쳤기 때문에 자신이 깨끗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선택을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이만큼 살고 지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까요? 아니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돈 벌고 그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의 모습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좋은 데 취직했고 좋은 데 취직하니까 내가 돈을 벌었지 하나님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 머리를 누가 주셨는데요? 그 선택을 누가 하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전부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도 야곱은 모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했어, 지가 똑똑했어, 지가 선택을 잘했어, 지금 내가 이만큼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라헬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강야에서 다 죽는 출애굽 1세대 사람하고 너무나 닮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여러분 거로 만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